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건강과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언젠가 서야 한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힘껏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방향을 알지 못해 헤맬 때가 많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 깨우쳐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헛된 것에, 죄의 습성에,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각자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어디에 있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지켜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세요? 네. 네. 우리 주일날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이에요. 제자되기. 제자는 학생과 다르고 제자는 팬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말하며 그분의 어떤 뜻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며 그분의 가신 행적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르기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 속해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은 제자가 어떤 또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배우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제자의 특징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때 참된 제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당당한 제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네,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여기에 표시를 하시고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도 들어 있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시고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창조하실 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건 하나님이 창조 법칙으로 세운 겁니다. 좋지 않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인데 아주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야 당당한 제자가 되는 거니까 그 비결이 뭐냐?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아까 8절을 읽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결, 그게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6글자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이미 깨끗한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자, 모든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자, 이미 깨끗하였으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는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부탁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이 6글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요. 내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던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로 열매 맺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고 보호할 거다. 약속해놓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비참하게, 너무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럼 뭐예요? 얼마 후에 돌아가실 분이, 얼마 후에 비참하게 심판받으실 분이 지금 여기서 얼마 전에 약속을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언뜻 보면 모순 같잖아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지킬 거다. 얼마만큼 지킬 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온몸을 던져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고 너희가 열매 맺게 할 거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뭐 그런 뉴스나 신문 기사를 가끔 봅니다. 농장에 불이 나가지고요. 농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불이 막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 어미닭과 병아리가 있어요. 근데 어미닭이 뜨거운 열기가 몰려오고 새까만 불이 몰려오는 걸 보고 병아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날개 밑으로 싹 들어가게 만들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혹 뜨거워도 엄마 날개 밖에서 나가면 안 돼.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암탉이 아마 그렇게 지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안에 모은 다음에 버티는 거잖아요. 이제 불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어미닭을 삼킵니다. 그런데 어미닭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날개를 들었다간 바로 열기가 들어가 병아리들 죽을 거니까 자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온 불이 자기를 삼키는데도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한 채 타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아리들이 살아나는 걸 우리는 가끔 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죠. 그 어미닭에게 준 그 모성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실천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모으셨고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모든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 날개 안에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쩌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나무는 가지에게 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 라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푸시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래? 좀 열매 좀 맺어봐. 나무가 가지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나무는 붙어있는 가지에게 붙어만 있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러며 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게 나무가 가지에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만 있어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마.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고 내가 너희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비결이고 열매 맺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은 뭘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지난 4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나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나의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의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신 주님, 그분의 몸이 교회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몸의 역할은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머리 혼자서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몸이 없으면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죠. 나는 교회 안에 지체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라. 교회 안에서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해라. 그러면 열매 맺을 거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제자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요. 성전 앞에 기둥 두 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그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 꽃 모양의 형상이 있다는 걸로 보아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는 기둥은 아닙니다. 우리 보는 건물 기둥처럼 위에 처마를 받치고 위에 기둥을 받치고 천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을 할 수가 없죠. 그 이 기둥은 상징적인 기둥입니다. 앞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둥을 볼 수 있도록 기념적으로, 교훈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죠. 기둥에다가 이름 지은 겁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지어놓으신 거죠. 그런 교훈이 있으니까.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었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의 뜻이 뭐였죠?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었고,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네, 좋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게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도 그렇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비록 적은 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또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되게 연약해 보이고 모자람이 많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염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능력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나머지를 채우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다 잘하면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역할도 다 잘해내고 그러고 싶지만 우린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역할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게 비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될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라. 내 몸 안에 있어라. 내가 채우겠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란다라고도 역설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다 부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아주 온전한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아파하는 넘어져가는 영혼을 세우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아스, 내가 연약할 때, 교회가 연약하다 느껴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데요, 보아스라는 단어를 기억하다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 떠오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구약 성경에 인물이 있죠. 어디에 나와요? 룻기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룻기에 보아스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서요. 찾아보죠. 룻기 2장. 룻기 2장입니다. 네, 룻기. 룻은 여인의 이름이고요.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다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성경 룻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림자, 룻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그림자로 보고 교훈을 받으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룻기 2장 8절. 룻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 밭, 내가 소유한 이 밭을 떠나지 말아라. 당시 추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데요. 쌀, 먹을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추수하는 곳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룻도 마땅히 어디서 양식 얻을 곳이 없어서 추수하는 밭을 따라다니다가 보아스 이 밭에 오게 된 거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듣고 있었고 훌륭하게 여기고 있었던 터라 룻을 만나 약속을 주는 거죠. 이 밭을 떠나지 말라. 내 밭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안전하게 충분히 공급을 해주겠다. 다른 누구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또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도 합니다. 여기는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떠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교훈을 받으면 내 교회를 떠나지 말라. 내가 여기서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 날개 아래서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먹여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하게 해줄 것이다.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보아스가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알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축복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흡족해 하시며 축복할 겁니다. 네가 내 날개를 벗어나지 않는구나. 병아리가 어미닭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네가 내 날개 아래에서, 축복의 날개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내 밭에 있구나. 내 소녀들과 함께 있구나. 내가 너를, 내 약속을 지키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열매 맺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그때 가장 편안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인 교회 안에 있을 때 편안합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했죠. 몸. 엄마의 몸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젖이 나오고 엄마의 몸에 아이가 안겨 있을 때 편안한 품에 있는 아이가 되고 평안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 교회 안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양식을, 엄마의 젖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진리예요.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3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위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다윗 시대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 찬양을 하며 기억을 합니다. 어미 품에 있어라, 어미 품에 있어라 라고 기억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중심이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에 있겠습니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은 버스를 저는 이제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청년 때 버스를 타고 학교나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할 때요.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제일 뒷자리 알죠? 제일 뒤에 한 5자리 붙어 있는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다 앉죠.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쇼핑을 했는지 양손에 쇼핑 바구니, 뭐라고 하죠? 쇼핑백을 몇 개씩 들고 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업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제 주춤거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뒤쪽으로 와요. 왜냐하면 내 옆자리에 자리 하나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신히 와서 뒤로 와서 아이를 앞으로 다시 옮기고 이제 앉았습니다. 뭐 그냥 발 밑에는 쇼핑백이 가득하고요. 아이는 이제 품으로 안아서 이렇게 안고 있는 채로 앉아 있는 거죠. 뭐 옆에 앉았으니까 아이가 예쁘니까 이제 울룰루 까꿍 하면서 한동안 갔어요. 아이랑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몇 정거장 지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이제 점점 얼굴이 뭔가 불안한 기운이 떠요. 딱 봐도 내릴 때가 다 됐나 보다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쇼핑백을 이제 손으로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아이예요. 아이를 이제 다시 업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업고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줘야 되나? 나도 아이를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아이를 안고 손으로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안고 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고 막 사람들 비집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엄마는 막 이제 그 땀도 흘려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어서 노력을 하면서 가는데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는 이 속도 없는 것이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하던 일 계속하고 있고 싱글싱글 웃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는 표정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어휴 철없는 것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가 손잡이라도 잡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순간 엄마는 더 힘들어지니까 아이는 그냥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 넘어져도 엄마는 절대로 앞으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아이 본능 속에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넘어져요? 옆으로 또는 뒤로 넘어지겠죠. 엄마가 아이를 안았으면 결단코 앞으로 안 넘어질 겁니다. 아이는 그런 그냥 본능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 딱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평안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은 항상 선한 분이며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그분을 신뢰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불안하지 않을 텐데 나는 왜 내가 손잡이라도 잡아보려는 것처럼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며 하나님 힘들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나를 보호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십니다.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섰다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발동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맞죠.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알아가며 배워가며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부탁하고 명령했으니까 몸된 교회 안에서 열매 맺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맺는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열매는 뭐냐? 네,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요? 네, 머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열매예요. 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내 머리도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요? 주님으로요. 그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내 머리가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내 머리는 여전히 나예요. 반쪽은 주님이고 반쪽은 나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온전히 아름답게 열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우리 열매를 좀 확실하게 아름답게 맺힙시다. 첫 번째 열매, 내 머리가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머리가 주님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믿고 맡기며 따를 수 있다고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면 따를 수 있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잘하셨습니다. 내렸어요. 방금 여러분도 순종하셨습니까? 이거는 순종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지시에 따라 본 겁니다. 순종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 때 드는 것도 물론 순종일 수 있지만 순종은 내 인생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나가서 공주수양관으로 다 갑시다. 이럴 때 그냥 다 같이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겠죠. 내 인생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따랐다고 순종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것도 순종이지만 순종은 인생 걸고 하는 것, 인생 맡기고 하는 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주님이 내 머리시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다. 주님의 계획은 내 계획 100개, 1000개를 합한 것보다 더 월등하다. 그게 있을 때 따를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머리가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됐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약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면서 가장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으로 왔다 간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분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모든 세상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22절처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특히나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영혼, 하나님과 똑 닮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선택이 따라요. 선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척하고 복종은 무슨 따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아래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사는 겁니다.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슬픈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모두 다 복종하는 게 맞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건 슬픈 겁니다. 히브리서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8절 히브리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당연히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게 맞는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고 있고 아직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나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발 아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주님께 복종하며 살겠다. 내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며 사는 거죠. 내 머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며 살기 위하여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 중요한 핵심 문장만이라도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사건과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문장, 이 구절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바른 선택을, 바른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말씀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며 선하신 분이다. 선한 계획과 선한 과정과 선한 결과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는다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주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상치 못한 일,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불편한 일, 내 의지가 싫어하는 일이 벌어져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동물들이 가득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잡아서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 주여.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3번이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알겠습니다가 맞구나. 주여라고 부르려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주여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주여 불러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모순입니다. 그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머리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게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명령을 우선시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제 한때는 정말 거대한 세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만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 의해서 워털루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웅이 등극해요. 영국의 그 장군, 웰링턴 장군이 영웅으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뭐 영국에서는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에 얽힌 일화가 하나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웰링턴 장군이 부하 장군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대요. 그리고 사냥을 나가서 이제 활을 가지고 또는 총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저쪽에 사슴 한 마리가 막 뛰어가는 걸 보고 쫓아갔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뛰어가다가 남의 농장, 울타리가 쳐져 있는 농장, 울타리를 뛰어서 농장 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누가 보아도 이건 사유지라 웰링턴 장군이 부하들에게 우리도 같이 뛰어서 넘으면 안 되고 정중하게 요청해서 안으로 들어가 통과하자. 농장을 통과해서 잡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이 농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인을 만나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출입문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출입문에 어린 소년 한 명이 걸터 앉아 있더랍니다. 꼬마야, 우리 잠깐 여기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꼬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 왜 안 돼? 너희에게 해를 끼치려는 거 아니야. 지나만 갈게. 안 돼요. 우리 아빠가 나가시면서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부하 장수가 꼬마야, 너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 누군데요? 그 유명한 웰링턴 장군이셔. 이 아이도 아는 겁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탁 거수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웰링턴 장군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영광입니다 했어요. 그러자 이제 장군이 근엄하게 그래 내가 부탁해도 안 되겠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아빠께서 어느 누구도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웰링턴 장군이 헐헐 웃으면서 야, 내 부하 중에 이런 충성된 부하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며 돌아갔다랍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라면 나는 어떤 누가 내게 다른 요청을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과 다르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내 머리가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내 머리가 주님이란 뜻이죠. 내 마음엔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의 성전이니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내 습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어떤 형태의 세상 것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주님 그러는데 똑똑똑똑똑 네 몸에 들어가도 되겠니? 세상이 죄가 유혹할 때 문 열어주고 들어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보다 못한 거죠. 그 아이는 웰링턴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으니 안 됩니다 라고 그 출입문을 지켰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장은 없어야 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셨으니 알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건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내 머리가 주님으로 바뀐다는 열매예요. 마태복음 2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의 사건이죠.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입맞춤으로 이분이 예수다라고 알려줬고 저 사람이 예수구나라는 걸 안 사람들이 이제 막 벌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잡으려고. 그 중에 가장 앞서서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였죠? 말고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귀가 떨어지죠. 예수님은 얼른 그의 떨어진 귀를 잡아 말고의 귀에다가 붙여서 감싸주고 그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검을 어쩌라고요? 집에 도로 꽂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히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12군데가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싹 다 그냥 사건 정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잡히십니다. 순순히 잡히세요. 예수님께서 칼을 뽑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칼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명하신 거예요. 네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일하고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지 않는데 내가 먼저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비난하고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걱정하고 이 모든 건 내가 칼을 먼저 뽑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러세요. 내가 계획이 있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해결해 줄 건데 네가 왜 나서서 먼저 일하려고 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느냐. 예수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 뒤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뒤를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공격을 받아도 칼을 먼저 뽑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을 계획하셔서 만드셨습니까? 제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why가 아니라 how로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칼을 뽑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뽑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하지 마세요. 칼 휘두르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황도 먼저 주님께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다리세요. 그게 내 머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앞서려고 하고 내 의지가 앞서려고 하고 성격이 앞서려고 할 때 기억합시다. 네 칼을 집에 어쩌라고요? 도로 꽂으라. 네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교회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여쭈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50장 19절부터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됐습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고 아마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었죠. 왕 바로 다음 서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큰 곡식들을 모아두었고요. 흉년이 왔을 때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 아버지가 있는 그 땅에도 흉년이 왔고요. 형들은 저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이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살고자 그게 찾아온 거잖아요. 거기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로 있을 거란 건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거기서 요셉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란 형들은 벌벌벌 떨며 요셉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를 차라리 종으로 삼으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형들이. 그때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었던, 경외하고 있었던 요셉은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전에 겪었던 어려움들, 수모, 아픔, 고통,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거든요. 지금이 있기 위하여 그때가 있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는 걸 아니까 형들을 원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원수를 갚니 왜 그랬냐고 따지니 그럴 거 있습니까? 저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세요. 저는 여전히 형님들을 형님으로 가족으로 모실 겁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았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원망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든 때로는 너무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내가 속상할 때 있죠. 왜 자꾸 저분한테는 저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길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다른 분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떤 어려움도 선으로 바꾸실 텐데. 믿는 겁니다. 그분의 주님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도 하나님이시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기도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분은 제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머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의 징표입니다. 옳소이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뜻이니이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순간이 생길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합니다. 제자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열매는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바뀌어야 되는 두 번째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맺히는 열매가 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를 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달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그것도 맞는 열매지만 말씀이 달고 기도가 즐겁기 위하여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기도를 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달고 기도가 즐거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 태도는요, 주님 발 앞에 앉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말씀 읽고 듣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물론 신앙의 열매지만 말씀이 진짜 달려면 그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왕이 나에게 말을 해도 겸손하게 들을 텐데
창조주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겸손해지세요. 말씀 앞에요. 성경을 보실 때도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실 때도 겸손하게 들으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고넬료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겸손하게 그렇게 들으세요. 누가복음 8장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35절. 35절 제가 읽어보죠.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앞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옷을 입어도 찢어버리고 때로는 너무 막 이렇게 발광을 하니까, 난폭해지니까 쇠사슬로 묶어서 그렇게 제어가 가능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 그가 했던 태도는 뭐냐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자녀로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기적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내가 아닌, 세상도 아닌, 사탄도 아닌 주님으로 머리가 바뀐 기적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분의 발 앞에 앉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해야 되고요.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발 아래 앉아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읽을 때도 들으실 때도 또 어떤 형태로든 그래야 말씀이 답니다. 그래야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기도를 할 때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동등한 어떤 인격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했던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그렇지 않아 꿇을 수 없을 수 있죠.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게 즐거운 대화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 그게 즐거운 대화고 즐거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21장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사도행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순도로 따지면 가장 100%에 가까운
순결한 신앙을 삶을 살았죠. 그들은 기도할 때 무릎 딱 꿇고 기도합니다. 바닷가에서 작별을 할 때도 사람들이 옆에 보든 말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하물며 혼자 기도할 때 아무런 자세로 하겠습니까? 아무런 마음 태도로 하겠습니까?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겠죠.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말씀이 달고 기도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따르잖아요. 제자들은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무엇을 따르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하는데요? 글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알려면 기도하는 게 최고의 답이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따르니까요. 그 말씀이 달고 그 기도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도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내 머리를 바꾸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배워가며 그렇게 성장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자다운 제자 됩시다. 제자다운 제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주변에 누가 보아도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많은 열매들, 제자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조금씩 배워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부탁하신 그분, 그 명령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 거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내 머리를 주님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거나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바뀌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며 또 쓰임받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또 이 자리에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각각의 사정, 상황, 마음 다 아시니 힘이 필요한 분들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 위로해 주시며 변화가 필요한 분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뜻대로만 되기 원합니다. 앞장서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